오늘은 복 있는 사람 10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급히 신방을 좀 와주세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아내랑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LA의 서쪽에 가면 아주 부자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됐습니다. 집사님, 무슨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저녁에 와달라 했습니까?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수면제 먹지 않고 잠들게 기도해 주세요. 차가 운전하고 나면 운전이 끝마치고 목적지 도착하면 탁 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꺼지고 그래가 차가 쉬는데 차 엔진은 꺼지는데 자기 엔진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엔진이 꺼져야 잠을 자는데 엔진이 안 꺼졌어. 그래서 이 엔진을 꺼뜨리느라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한다. 그래서 목사님, 수면제 먹지 않고 잠들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목사님을 오신 이유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다음 주 감사헌금 하시길 바랍니다.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불면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한 3, 4일 잠 못 자는 건 괜찮은데 그게 지속되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것을 수면 장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드는 경우도 있고 잠이 들었지만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계속 피곤한 그런 증세를 호소하게 되면 그게 수면 장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보통은 조금 어느 정도 되다가 끝나치는데 지속되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수면 장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사람만 130만 명인데 2020년에는 100만 명이었는데 급속하게 지금 늘어가는 중이다 이야기합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느냐? 피곤한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갖고 있던 질병이 아주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관련된 질병,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잠자는 게 건강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잠이 보약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도요, 의학적인 지식은 많지 않아서도 잠을 잘 자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병이 심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약 먹는 것도 더 중요한데 잠을 잘 자는 것이 어떤 약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에도 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7편 2절 후반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면 선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을 잘 자는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시편 127편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났는지 스바 여왕이 와서 어려운 질문해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 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 이야기했다. 시는 1,005편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편도 아니고 1,005편.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그가 말한 것을 기록해 둔 시가 1,005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개가 시편,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 남아 있습니다. 시편 72편이 다윗의 시이고 솔로몬의 시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 127편은 뭐가 들었냐면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집사님이 찬양을 참 잘 고르셨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제가 전에 LA에서 영락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의 아드님은 장신대 교수였어요. 김은수 교수님이라고, 역사 교수였어요. 그분이 나중에 장신대 교수를 하시다가 LA에 와서 LA 장신대 총장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 김옥자 권사님,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 권사님이 그래요. 그 남편, 그때 제가 신방했을 때는 벌써 남편 이제 90세 가까우셔서 집에 누워 계셨는데, 목사님,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와 제 남편이 목공 기술을 배워서 교회를 47개 지었대요. 일제시대 때 47개. 자기가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일꾼들 밥을 해주고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루는 그 권사님이, 그 부목사님들, 그 풀타임 부목사님이 17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을 불러서 아주 좋은 식당에서 밥을 사주셨어요. 밥이 다 먹고 나니까 봉투를 3개 꺼내셨어요. 100불씩 넣은 하얀 봉투를 꺼내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 제일 옆에 있는 목사님,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찬양을 참 잘해서 좋아. 그러면서 봉투를 주셨어요. 두 분은 옆에 뭐라, 권 목사님은 키가 커서 아주 마음에 들고 좋아. 봉투를 주신 거예요. 제가 3번째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권사님 천 목사님 왜 좋다는 건데요? 권 목사님은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천 목사는 그냥 마음에 들어. 누가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볼게요.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했습니다. 전혀 낯선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갔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래서 아침 학교 다닐 때마다 집이 어떻게 세워진지 보게 됐어요.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넣고 철근을 세우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옆에는 또 블럭을 탁탁탁탁 쌓아서 이렇게 올려서 집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집이 세워지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집은 눈에 보이는 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면서 저는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보고 그 자식까지, 어떤 때는 그 손주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집은 복 있는 가정이다. 참 든든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그런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세상 보기에는 멀쩡해요. 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제가 목회자로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가정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서 우리 예준이를 낳아서 또 군대에 있다가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유학생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가장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맥도날드에 가서 마음껏 먹는 거였어요. 이런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제일 저렴한 식당인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 치킨 너겟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치킨 그것만 사서 애들 먹이기도 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햄버거를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지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들은 반드시 맥도날드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큰 소리 치죠. 오늘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라. 그게 우리가 매년 1월 1일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지냈지만 한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경상도 아버지시고 경상도 아버지를 두고 지내셨죠? 여러분, 아버지를 꼭 안아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우리 아버님 벌써 암 치료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명절인지 언제 이렇게 집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동네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둘이 조금 할 때인데, 그래서 예준아, 준민아, 할아버지 안아드려라 이러니까 애들이 가서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든 적이 언제 있었나 했더니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다시 안아드린 거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에 계실 때. 돌아보면 참 허전하고 섭섭하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로 만났는데 어떻게 가슴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준 적이 거의 없는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아이들은 저를 만나면 늘 안아줍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우리 애랑 야 수업 마치고 만나자 그래서 수업 마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제가 수업 마치고 이렇게 나오니까 도서관 앞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안아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집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격려하는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허사로다. 밤새 성을 지켜도요 깨어있다고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적이 침범하지 않고 그래야 밤새 수고하고 애쓴 그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2절 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침 일찍, 제가 보니까 시골에 있는 어른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대부분요 해 뜨기 전에 다 일하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농기구 하나, 뭐 헛바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하나 들고 괭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아침마다 이렇게 어른들이 다 다니고, 그렇죠? 그렇게 다 볼일을 본 다음에 와서 아침을 드시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그 수고의 떡을 먹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시는 가운데 복을 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하고 다르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뭐라 말하냐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우리 성경에서 그러므로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우리 성경에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 제롬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똑똑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000년 동안 성경하면 라틴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톨릭 교회도요 공식 미사에는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영어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 읽지 않습니다. 라틴어 성경, 그것도 4세기에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아직도 가톨릭 교회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번역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므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 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여러분 고백록 아시죠? 고백록? 그것을 한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금 성경 가운데 유명한 영어 성경 여러 개는 여전히 그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번역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밤잠 자지 않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세우고 일하고 해도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집을 다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직장을 세워주고, 사업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